네. 조엘라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들 지금 제 소개를 들으시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시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조엘라 목사님께 너무 좋게 봐주시고, 사실 제가 조엘라 목사님 처음 뵌 게 내년이면 한 10년 정도 되네요. 저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다 나이는 2살 어리신데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조엘라 목사님께 여쭤보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시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근데 막 그런 존경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존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끌어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함께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가기를 바라는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한샘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고요. 또 목사님께서 작년에 일본에 왔다 가셔서 성도님들께 제 소개를 해주시고 성도님께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특별한 아주 교회이고 특별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전혀 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가니까 설교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조엘라 목사님 만나 뵙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샘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으시고 저를 사진만 보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품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소개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한 구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저 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든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가난함을 가르치는 그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일푼의 상태, 흔히 땡전 한 푼 없이 가난하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 설교 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지같이 가난한,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궁핍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생활이 어렵다,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라는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남에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 극빈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가난함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전에 그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이 극빈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자, 진정한 복을 찾아보자,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전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한국에서도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이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손에 넣어보지만 목표가 달성되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기쁘겠죠.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인데, 무언가를 소유해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서 그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일본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입시 경쟁이 있고요, 취업 경쟁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 내에서 성공을 위한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본인 노력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자기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젊은이들은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한 말로 자기의 삶을 포장해서 이 가난함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노력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이 특별히 노력도 하지 않고 뭘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을 수 있는 생활로 나는 만족하다. 최근에 우리들은 그런 삶을 보면 아주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에서는요, 이 행복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만으로, 오늘 배를 줄이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해진다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놓아버린다든지 물질적인 측면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영이 굉장히 가난한, 정말 거지같이 가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부분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무죄한 자이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자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크던 작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지 프라이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조금 더 많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나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프라이드나 자존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로서 일본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자부심이나 이 프라이드와는 별개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 의지할 것이 무엇 하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극도로 궁핍한 심령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세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추구하고 재산을 내던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그와 같은 오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룩한 가난이라는 말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사람들이 거룩한 가난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난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 가난한 삶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게 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 가난한 마음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는 자이고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요즘 들어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가 날마다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선교 활동이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4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2, 3년 후면은 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이 지천명이 되는데 세상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습기도 하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본래 세상살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제 뜻대로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 소년처럼 작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낙담할 나이는 이미 지나서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올해가 7년째가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보다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야 이제 시작하는 이 햇병아리와 같은 선교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그릇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른 이들이 아주 커다란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제 사역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6년 동안 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왜인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교회의 사역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 하나 없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역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이제 비로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누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도 간단하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저는 아내와 함께 치바현에 있는 일본 개혁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개혁파 교단의 하나미가와 그리스도교회라는 곳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동경에 가실 때 나리타 공항에서 내리시죠.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을 기차를 타고 가시거나 전차를 타고 가실 텐데, 동경과 나리타 공항 정중앙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참 어중뛴 그런 지역인데, 기독편지에서도 몇 번 소개드렸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올해로 설립한 지 48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후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교회인데, 한때는 매주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80명 정도까지 되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점점 출석 인원들이 줄어들고 해서 주일 예배에 많을 때는 20명 정도, 그리고 적을 때는 20명이 채 되지 않는,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하고요. 그야말로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활력도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데, 일본 사회처럼 그야말로 쇠퇴해가는 전형적인 일본인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본 교회를,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다시 한번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보자라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제가 올해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단어도 아니고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써요. 고령화 정도로는 고령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현재는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제가 사는 동네를 보아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산보를 자주 하시는데 개를 꼭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개를 데리고 산보를 하세요. 근데 개도 할머니, 할아버지라 개도 힘들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주위에.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 중인 교회도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 있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전도 회장님 올해 연세가 78살입니다. 78살 되신 분이 여전도 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연령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60세, 65세 정도면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젊은이 대접받습니다. 지난주가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날인데, 전부 70세 이상 분들이신데 누구를 대접하겠어요? 본인이 경로자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한 기준이 85세 이상 되는 분들만 경로자로 대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안 된 분은 교회에서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되살려 봅시다.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해 봅시다. 선교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 그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주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리도 아프시고 하셔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겨울이 되면은 출석 인원이 확 줄어들고요.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출석 인원들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다독여서 함께 우리 전도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기에 저희를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를 그와 같은 교회로 보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저는 믿고 있고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라고 저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과연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과연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삶인가 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은 그런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저라는 사람은 불행한 자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울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불행한 자일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성경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원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곧 그 원래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감탄문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일단 문장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 놓으셨냐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감탄의 말씀을 예수님이 본인도 모르게 내지르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시고 본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놀라워 버리셨다 라고 설명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이나 복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실로 복이 있다 라고 이미 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보통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본인의 행복도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텐데, 젊은 사람들 요즘에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더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들이 놓여진 그런 환경 같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체로 너희들은 충분히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넉넉하지 못한 환경 탓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들 자신은 제가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영적인 영적인 이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이며 천국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분들 중에도 그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요함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오히려 각자의 삶을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손에 넣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같은 이런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복된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복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할지 저에게는 아무런 확신도 없지만은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한샘 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들이 저희들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행복한 자이고요, 조엘라 목사님처럼 아주 좋은 동역자가 항상 저와 함께 같이 있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제 감정이 어떠하든지 저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축복의 선언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강팍한 일본 사람들, 전 인구의 0.6%, 0.7%밖에 그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복음에 척박한 땅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쩌면 성도님들과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에도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앞으로도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는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신을 미워했던 인간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겸손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인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처럼 십자가에서 힘들게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이 땅의 세계는 참으로 복된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바라던 대로 잘 흘러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좀처럼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고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 땅에서,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복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을 판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 이 땅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축복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 해나 또 7년